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몇월 며칠에 시험 본다 날짜를 미리 발표해 줍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다 그렇게 정해 주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 발표할 때만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시험 볼 날이 가까워지면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과목은 많지, 범위는 넓지, 시간은 없지. 에이, 설마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 시험 보는 날이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화재가 불은 안 나나? 내가 학교 못 가는 일은 생기지 않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때가 나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대충 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험지를 받아보면 알쏭달쏭해요. 이게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이 생각이 안 나니까 대충 공부를 했으니까 대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재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크게 우리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그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해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역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난날 사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절기를 지키는 것은 없습니다. 재림절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21장 뒷부분을 봉독해 드렸는데 누가복음 21장의 그 관한 말씀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장차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2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8절 28절을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하늘의 신비 가운데 재림을 하시는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재림을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가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광경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2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주적인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방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은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월말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을 마쳤으면은 그 일의 결산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에 면제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산을 하게 될 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방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은, 그 믿음과 생활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27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와 찬양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영광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감히 그 영광을 쳐다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5월 8일에 천주교회 제267대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새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취임을 했습니다. 천주교회 그 교황 선출의 과정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참 복잡합니다. 콘클라베라고 해서 세계의 추기경들이 다 그 성 로마 베드로 성당에 다 모여갖고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도 한 차례 거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찬성을 할 때까지,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나올 때까지 여러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출이 되면은 수석 추기경이 그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하베무스 파팜 하고 외치는데 라틴어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새 교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새로운 교황이 그 성당 발코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표를 하지요. 그렇게 새 교황이 발코니에 등장을 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베드로 성당 그 광장에 운집한 그 군중들이 뭐 환호를 해요. 그 베드로 광장이 얼마나 큰지 30만 명이 운집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뭐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교황이 입은 복장이 보면은 이게 뭐 보통 화려한 게 아닙니다. 교황이 쓰는 모자, 그 관을 삼중관이라고 하는데 3단으로 된 뭐 황금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장을 보면은 뭐 온갖 색상을 곁들여 가지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스톨이 있고 어깨띠가 있고 망토에다가 손가락질은 큼직한 그 베드로 반지를 끼게 되고 그리고 목에다가는 십자가에 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또 손에는 큼직한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복장을 하고 발코니에 나와서 이제 손을 흔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야, 교황의 영광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행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가톨릭 교황의 영광은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그 받는 영광은요,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요, 나팔을 불어 대치고요,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8절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은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일어나 머리를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맞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접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 하늘에 예비해 두신 그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영접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뜻밖의 덫과 같이 말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님께서 호련히 덫과 같이 말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날에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는 예언을 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칫 거기 따라간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면요, 그들은 100%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상생활하는 중에 절제하면서 근심하면서 긴장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늘 조심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걸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마음을 빼앗기면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뎌져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다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성실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머리를 들고 얼굴을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주 뜨뜻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도로 참여 왕도로 타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의 삶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멀리 바라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을 분명히 믿으면서 준비하며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